여기 20장 중에 우리 여섯 번째 계명 13절 우리 한 구절입니다. 13절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또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명절 앞두고 많이 바쁘실 텐데 수요에 배우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그 가치로움이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은 정확하게 역으로 말하면 너는 살라. 예, 생명의 명령이기도 한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너는 살아라. 살아라. 생명의 환경, 생태를 만들어라. 생명의 명령임을 살펴봤습니다. 육계명에 대한 극적인 이해를 돕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한다면 1993년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원작은 호주 작가 토머스 캐닐리의 소설 쉰들러의 방주라고 하는 원작 소설이랍니다. 물론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죠. 주인공은 오스카 쉰들러, 독일 사업가입니다. 영화 배경은 1939년부터 1945년 2차 세계 대전이 극에 달했을 때 나치 독일이 유럽을 점령하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 유명한 홀로코스트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독일인이었던 오스카 쉰들러는 폴란드에 거주하면서 도자기 공장을 운영하죠. 그는 나치와 협력합니다. 그래서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유대인들을 고용합니다. 임금 지불하지 않아도 되죠. 유대인들 고용하고요. 죽이는 대신에 이들을 무급 노동자로 고용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순전한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면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홀로코스트의 대학살이 면제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 회계사 이차크 슈텐의 도움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동정심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장에 이들을 더 취업시키는 방법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을 적은 9개의 명단 1,100여 명의 유대인들을 고용하고 공장도 도자기 공장에서 더 규모가 있는 철강 공장으로 바꾸어 겉으로는 무급 노동을 시키지만 이들을 안전하게 죽음의 힘으로부터 보호하게 됩니다. 영화는 맨 마지막이 악권이죠. 전쟁이 끝나고 이 쉰들러가 유대인과 작별하는 장면. 그래서 자기 이빨 하나, 자기의 시계라도 팔아서 더 유대인들을 고용할 수 있었다라고 미안해함으로써 영화가 마쳐지게 되죠. 이 영화의 극적인 장면은요, 빨간 코트의 소녀 장면입니다. 그죠? 빨간 코트. 저 영화의 분위기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그 스티븐 스필버그는 온통 흑백 영화로 만들었지만 오직 유일하게 저 소녀만 빨간 코트를 입고 있는 것이 칼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장면에서 참 컬러로 표현된 저 입은 소녀요. 저 소녀는요 쉰들러의 눈에 띄게 됩니다. 쉰들러의 그의 아내 눈에 띄게 되는데요. 저 아이가 걸어가는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 나갑니다. 그리고 저 빨간 코트 소녀도 결국 죽은 시체로 쉰들러의 눈에 발견이 됩니다. 자, 이 빨간 코트 소녀를 통하여서 죽음에 처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가냘프고 애처로운 것인지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저 아이를 봄으로부터 쉰들러의 마음에 생명에 대한 그런 자비가 싹트게 되는 그 씨앗과 같은 아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쉰들러는 공장에 이제 저 때로부터 유대인들을 고용하여서 생명을 구하는데요.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 죽음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얼마나 큰 동정심이 필요한 것인지를 잘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죽음이 다스리는 저 흑백 영화와 같은 세계 속에서
생명으로 일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보여주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삶의 실천 환경 가운데 삶의 환경 가운데 실천한 그런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생명 존중에 대한 이 명령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정말 죽음의 역사가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 생명으로 일하는 것의 뜻깊은 가치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죠. 에스겔서 16장 6절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입으로 이렇게 다른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혹한 노예 생활과 죄악 가운데 점철된 이스라엘 역사를 향하여 포기하고 싶은 그들의 운명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너는 살아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박한 콜링의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모든 생명의 원천, 모든 생명의 기원이시니 육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저 이 말씀으로요. 참 살아난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우리가 겉으로만 살아 있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포기하고 낭비하고 또 방황하면서 사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스치는 모든 순간에는 저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살아 있어.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이 계명에서 지난주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끄집어냈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감정인데 그것도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해하기가. 조금 더 나아가서 자존감은 내가 나의 생명됨을 깨닫고 보호하는 것이죠. 나는 내 자신이 사랑하기 어려도 나는 내 생명됨은 아낄 수 있죠. 내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내가 나의 생명됨을 이해하고 깨닫고 감각하고 또 두드려주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가 어떤 업적 또 어떤 외형이 아니라 그는 하나의 생명일 뿐이다. 발짓하는 생명일 뿐이다라고 하는 데서 오게 되는 생명에 대한 관심과 연민 이게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육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생명에 대한 명령은 사회 문화 자체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돌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들 예수님 당대는 율법 그러니까 율법 조항 때문에 생명을 경시했다면 오늘날에는 물질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게 됐죠. 자, 이런 모든 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 쉰들러 리스트의 배경과 같은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그냥 미친 극적인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온 세계 전체가 물질 문명화되고 서서히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 속에서 육계명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가져야 함을 지난주에 적용하였는데요. 생명 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정말 이 곁에 있는 분은 생명이야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이 지경이 넓어집니다. 예. 우리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 어떤 출신의 사람들, 또 어떤 성별의 사람들 이게 아니라 생명이야.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살기 위해서 생존 전략을 선택하면서 그의 삶의 저런 모습들도 다 생존을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는 생명일 뿐이야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사랑과 연민과 환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인지 감수성. 교회는 이 생명을 파악하는 능력이 가득한 공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처럼 생명으로 귀한 생명으로 연약한 생명으로 깨지기 쉬운 생명으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애처롭게 여기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 음성을 이 시간에 또 다시 새롭게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것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정말 이 생명을 해치는 금지 명령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지 명령.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하지 말라. 예, 지난 잠깐 살펴봤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살인 행위를 말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도적인 살인 행위는 우리 중에서는 이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교적 쉬운 명령 같지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아멘. 예, 저 구절 참 좋은 구절인데요.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것을 이렇게 확 짜갖고 엑기스만 딱 뽑으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글자 나 그래 떨어지고 있죠. 국물이 뚝뚝 떨어져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예, 딱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그것입니다. 저것은요. 자,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저 구절을 통해서 봤을 때 그냥 쉬운 말로 하면은 마음의 악을 그치라 막 이렇게 딱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마음의 악을 그치라. 예수님도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정확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에서 22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 번 읽고 여러분 그다음 읽으세요. 자,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아멘. 저것은 육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거죠. 해설해 주고 풀어 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신의 산의 계명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목숨을 끊는 살인 행위는 당연하거니와 뭘 얘기하냐면 마음에 홀이라도 악을 품지 말아라라고 하는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저 너무 과장법인 것 같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저것은요 과장법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은 귀결되는 화법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노를 품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형제를 향하여 노를 품고 사는 삶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심판을 받게 되는 행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확률로 얘기해 볼까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다 이렇게 바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형제를 향하여 바보 일부러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당시에 육성을 그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아람어를 가져온 것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 바보라고 하는 자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공에 잡혀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결국 공에 붙잡히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재판 가운데 자주 빠지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경멸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귀결과 기울기는 결국 지옥으로 갈 확률이 99%다. 마음의 씨앗으로 담겨져 있는 마음의 호리의 악이 결국 결과를 현실에서와 내생에서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에 한 터럭이라도 악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생명을 품어라 이제 이것인데 지난주 살펴봤으니까 자 마음에 이 한 터럭의 악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정말 좀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하여 이만큼이라도 어둠을 품으면요 그것은 반드시 결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마음의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악을 품으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그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가게 돼 있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다섯 가지 마음의 살인들을 이제 저것을 토대로 오늘 적용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저주가 살인이라는 것이 저주, 형제를 향한 저주. 저주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저주는 복이죠, 복. 예. 축복의 반대말입니다. 저주는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모든 마음이 저주죠. 그러니까 대놓고 컬스 저주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양 있는 현대인들은 대놓고 나가 뭐 어디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예.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기호가 안 맞거나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은연중에 바라게 되는 호리의 마음, 그것도 살인이란, 그게 저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요 쌤통이다. 가끔 친한 우정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알죠. 고소하다. 그래 그렇게 될 줄 알았지. 그래 올 게 왔지. 에서 희열을 느낀다. 누군가가 무너지고 누군가가 잘못되는 일에서 조금이라도 거기서 참기름 냄새를 맡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사는 삶은 저주의 씨앗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누구든 그의 미래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통칭하여 저주입니다. 이것은 살인이라는 것이죠. 이 씨앗이 이 호리가 결국은 기울기에 따라서 확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재판에 가거나 큰 갈등 가운데 가거나 지옥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살인은 아니, 저주는 살인입니다. 두 번째 살인은 시기라고 하는 살인입니다. 시기는요 저주하고 비슷한데 저주는요 누군가 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군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시기는 누군가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네. 누가 누군가가 칭찬과 성공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누군가 인정받고 잘 되는 것을 내가 붙잡고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기의 살인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누가 칭찬할 때 같이 칭찬해 줍니다. 맞아, 최고지, 멋져, 정말 훌륭해. 그런데 그런데가 붙는 게 시기. 정말 맞아, 와 너무 대단해. 그런데 그 알아?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살인의 분류에 들어가는 그런 기울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살인은 뭐냐면 중상입니다. 중상.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인에 대한 악을 다루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지면 안 되는데 예. 그 개념만 너무 공감하면서 듣지 마시고요. 하여튼 개념 혹시나 나에게 걸리는 거 있으면은 씻어낸다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중상입니다. 중상. 중상은요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안 좋은 느낌이 들도록, 누군가 안 좋은 느낌, 누군가가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느낌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중상이죠. 그래서 그 누군가에 대해서 선을 긋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상인 것이죠. 중상. 비방하고 중상은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비방은 그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난의 화살이라면 중상은 내가 갖고 있는 비난의 마음을 공유시키는 것입니다. 공유시키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래서 선을 긋도록 만드는 것은 그로 하여금 고립시키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줄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아까 말한 라가라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이게 우리 죄인된 우리 마음속에 좀 습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중상이 우리 가운데 보편화된 문화 가운데서는 거기는 어떤 생명도 자라가기 어렵죠. 예. 네 번째는요, 이제 보다 더 나아가는 증오라고 하는 것이 미움이죠, 미움. 누군가를 향하여서 품고 있는 지속적인 분노를 말합니다. 지속적인 분노.
그냥 한 번의 분노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미워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하여금 계속 안갚음, 되갚음 이렇게 미워하는.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나요? 새벽에 얘기했나요? 6학년 때 봤던 공포 영화에 대해 혹시 들으셨나요? 수요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벽인 것 같아요. 6학년 때 봤던 공포 영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노래를 해요. 공포 영화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나 나 나 나 나 안갚음을 할 거야. 어, 정말 얼마나 공포스러워. 예. 나 안갚음을 할 거야. 와, 예. 증오. 누군가를 향. 예. 이 살인하는 마음이죠. 공포 영화죠, 공포 영화. 누군가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미워하게 된다. 이거는 우리 마음의 큰 손실이고 데미지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가 더 무섭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방관이랍니다. 방관. 다섯 번째 살인은 아예 모르는 척, 아예 무시하는 거. 무시란 말은 이렇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없이 여기는 거. 그가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거. 존재의 무게만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게 살인이죠. 살아있는 사람을 없애는 게 살인이니까 누군가 옆에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방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꺼져가고 소멸되어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뒷짐을 짚는 것입니다. 이런 모두가 다 살인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요, 이 다섯 가지 이 살인, 예, 아주 강한 얘기지만 저주, 시기, 중상, 증오, 방관 이 다섯 가지는요, 우리 또 일상 가운데서 마음속에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는 문화적으로 고착이 되어서요, 다섯 가지를 처절하게 싸우면서 극복하려는 문화가 있고 여기에 그만 순응하고 여기에 길들여진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냐 아니냐와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 순응하고 길들여진 문화는 그 안에서 생명의 싹이 자라기가 너무 어렵죠. 전반적으로 행복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힘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런 말은 이 다섯 가지의 일상적인 마음의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서 그냥 방관될 때, 내버려 두게 될 때 우리는 이 살인의 문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이 죽음의 문화를 강력하게 배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 이기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정욕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정욕을 몰아내기 위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어디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다섯 가지가 살인의 보편적 현상이라면 우리를 스스로를 파악하는 척도가 될 수 있고 우리를 고쳐내는 또 다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자, 이 살인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생명의 주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살인자의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생명만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 마음에 다 이 다섯 가지 독소가 있지만 유일하게 오직 생명만을 위해서 오신 바로 메시아 그가 예수님이죠. 자, 사도 바울의 변화와 회복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겉으로는 거룩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산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사도행전 보면 그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라고 그는 열심히 사는 것만큼이나 그 인생 가운데는 많은 거친 것들과 힘겨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열심히 사는 그의 인생 자체가 행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겉으로 보여주는 명분과 율법 때문에 그 속에 저주와 시기, 중상과 증오가 자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으로는 마음에 있는 살인의 세력을 이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명분을 가졌지만 속으로는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주, 시기, 중상, 증오.
방관. 우리 현대인들 모습 아닌가요? 굉장히 잘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대단한 걸 추구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많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살인의 힘이 작동하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예수님 안에는 정말 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이려고 하는 이 힘이 전혀 없었던 것이, 자신의 이 생명됨,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의 생명됨이 있는데 이것을 종교 강령 때문에 스스로 계속 역행하고 있는 것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데, 이 바울 자신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연민만 느껴질 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한 이 5가지 살인의 마음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죠. 그는 이런 따뜻함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생명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삶의 철학에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인격 대신 하나님 만나고 그는 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예수님 앞에 그만 털썩 주저앉고 항복하게 됐죠. 남미에서 힘들게 자랐던 한 이제 사모님이 되셨던 분인데, 힘들게 너무너무 힘들게 자랐어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하고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일하고 항상 전투 태세, 방어 태세. 근데 정말 사랑이 많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네, 사랑이 많은 남편을 만났지만 이, 이 여인의 가지고 있는 이 싸움 본능, 이 방어적인 마음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자기가 막 싸우는데 자기 남편을 이렇게 정말 목을 조르듯이 컥컥 이렇게 몰아붙여서 정말 그렇게 몰아붙여 싸웠다는 것이죠. 말만 해도 바르르 떨고 하여튼 뭔가 방어적인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요, 목이 턱턱 막혀갖고 거의 막 숨을 거의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아내를 향해서 모든 보복과 증오의 말을 쏟아내야 되는 그 시점에 이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하면서 사랑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모님이요, 지금 요게 오면 안 되는데, 예, 이게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화살이 와야 되는데 그 준비 태세를 하고 방패를 다 막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해 하니까요, 정말 말 그대로 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털썩 넘어지게 됐답니다. 이분 실화 실존 인물인데요. 예, 도은미라고 하는, 예, 도은미라고 하는, 예, 그런 사모님 얘기입니다. 정말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들었어요. 바울이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오직 생명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원천은 또 다른 증오와 죽음의 맞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생명으로 바라봐주는 긍휼. 그죠? 나를 죽이려 드는 그자 역시도 생명인데 스스로 생명을 해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연민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이렇게 순교하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는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진짜 생명의 구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께서 정말 방어적이고 이 세상 가운데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고슴도치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찔리시고 피가 흘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대신 찌르지 아니하시는 생명밖에 모르시는 주님의 그 뜻밖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삶을, 우리를 다리를 붙잡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이 죽음의 세력 앞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죽이는 힘을 인정하고 자백해야 된다는 것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주님을 만났더니 예전에는 꼭꼭 숨겨놓고 또 인정하기도 싫었지만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정말 도리어 긍휼을 주셨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므로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셔야 되지만 도리어 긍휼이 임하여서요. 도리어 긍휼이 임하여서 자신의 이 살인의 마음의 껍데기를 벗겨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 죽이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만큼 그 크기만큼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살인하는 힘들이 강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은혜의 크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상관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겠죠.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기억하는 이유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저렇게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도살이는 살인의 역사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것을 사랑함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만나면 이 우리 속에 스스로의 생명조차 해하게 하는 이 견고한 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예수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고백해야 되면 세 번째는요. 이제 영적인 순례의 길에 진짜 나서야 된다는 것이요. 끝으로 이 생명의 충만함을 위한 거듭남 중생자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 자신의 악함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하면서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죄의 죽임, 부단한 자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데요. 정말 좀 마주하기는 좀 싫은 음성,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식. 금식에 대해서 생각만 떠올려도 서글픈 거예요. 슬퍼져. 네. 이 행복한 세상을 왜?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건 우리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삶을 누리고 채우는 욕망의 방식으로는 살인하는 힘을 이길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세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복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비유 아닌가요? 적당한 공복은 세포를 살게 한다. 배고픔의 고통을 지나고 나면 젊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할 만한 거. 영적으로 비운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금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죄가 준동할 때, 죄가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안에 있는 욕망과 거친 것들과 살인의 힘이 역사할 때 내 스스로 그 힘에 대해서 무장 해제를 시키는 방식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 기도도 금식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온 것도 영적 금식이잖아요.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간에. 근데 금하고 오셨단 말이죠. 이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금식의 요소가 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식은 먹는 식을 포함해서 사람이 자연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채우고자 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자기를 채우고자 하는 속성. 네, 금하여 주님 앞에 왔다는 이 자체가 금식이죠. 예배도 금식. 여기 오신 분들 다 이렇게 배고픈 가운데 오셨어요. 그만큼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부단히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데 어, 육으로는 잠깐 슬퍼지죠. 네, 또나 자신하고 싸워야 돼. 근데 잠시 잠깐의 공복 끝에
눈이 밝아지고 건강한 몸이 회복되듯이 우리 영혼의 속박도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이 결코 아니요 복음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저처럼 이 말씀 왜 들리지? 슬픈데 이런 분들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나 자신과 주변을 바라볼 때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하는 미수가 조사나를 바라보는 것 같이 바라봄으로써 인큐베이터 모든 생명력으로 보살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 이산화탄소, 나쁜 공기, 해로운 것 다 차단하는 보호 울타리가 있습니다. 살인하는 마음을 끊어내는 보호 울타리가 있죠. 우리는 불교의 용어지만 지난주에 말했지만 우리는 다 미생들입니다. 아직 다 완전히 태어나지 못한, 완전히 자라지 못한 영적인 미숙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의 완성은 주님의 부활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태어날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가련한 생명의 몸짓입니다. 시인 윤동주가 말하였지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생명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신자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주님을 찬미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아볼 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생명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군가 살릴 수 있는 나의 리스트 1,100명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증오가 아닌 사랑을, 무관심이 아닌 관심을 품고 꾸준히 물을 줘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도 가운데 1,100명의 리스트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축복할 수 있다면 그 끝날에 여러분은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받았지만 필멸의 운명을 지닌 우리의 가련함,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마음의 악을 그치고 생명의 주를 모시고 생명 환경을 위한 강청과 노력을 경주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 역사가 충만한 은혜가 늘 항상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